오늘날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술을 권할 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거절해야 할지 말지 갈등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내가 튀는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기게 될 것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아닌 척하면서 그 문화에 휩쓸리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주일에 어디를 참석을 하면 승진에 도움을 준다, 아니면 특별한 대우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 예배를 포기하고 아마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데 영상 예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주일에 가족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가는 와중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예배를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났는데 이제 늦게 유튜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그 예배의 시간까지도 아까워서 1.5배속으로 빨리 돌려서 예배를 보시는 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순서들을 빨리 감기로 넘기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처음에 한 3분 정도 듣다가 이제 빨리 감기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듣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히려 세련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적인 것이다, 율법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박해와 환난, 고난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준과 가치관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걸어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출애굽기의 그 줄거리를 기억해 보면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자유하게 되고 성막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애굽기를 해석을 할 때 애굽은 세상의 문화와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그냥 단순하게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악한 권세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과정 속에서 바로가 그냥 무작정 너희 가지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들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그 협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상호 관세 협상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강대국인 그 미국이 이제 갑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중심으로 이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를테면 시장을 너희들이 개방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을 수입하게 압박을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미국의 많은 투자를 받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30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요구했던 것은 500조를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하죠. 이러한 모습처럼 협상을 진행할 때는 더 많이 가진 쪽이, 아니면 유리함을 갖는 쪽이 이제 주도적으로 협상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제시한 그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 협상은 결렬이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바로와의 협상 장면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하게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들을 놓아줘라 라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의 말을 살펴보면 2장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모세가 제안하는 것은 사흘길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 거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 떠난 길의 시간도 바로 사흘길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결단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의심들 그리고 고민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이삭을 살리실 줄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사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었고, 애굽의 문화로부터 그들이 완전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사흘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인구수를 약 2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 인원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무료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애굽은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고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5장 4절을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모세와 아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단지 이들이 노역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구나, 이렇게 바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을 듣고 그냥 썩 물러가라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가 그들의 그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한 마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의 상황을 이해해 보면 감히 대들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이렇게 그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떤 조직에서 만약에 반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보기로 어떤 사람을 심하게 압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의견을 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그러한 그 행동 상황을 이제 당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주장 자체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바로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열악해진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루에 그 할당량을 채우지도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했고, 계속 그 벽돌을 채워 넣으라는 그런 요구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을 이제 바로 왕에게 표하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더 심한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5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분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먼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4장 29절과 30절,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했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있었고 믿고 머리를 숙여 경배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재의 상황 속을 그들의 눈이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노역을 어떻게 채울까 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자는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전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생활은 결코 순탄한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들의 삶은 부르짖음과 학대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부르짖던 그때가 좋았다 라고 이제 왜곡된 추억을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애굽의 땅을 벗어나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의 신분을 얻은 이후에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바로는 그들의 눈에 다른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분주한 일들을 이들에게 시킴으로써 정신을 분산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신앙의 협상을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보다 현재 나의 삶, 그리고 내가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그리고 내가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시험 기간을 앞두면 한 2주 전부터 출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결석 이유를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학원에서 이제 시험 대비 보강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치 내가 시험을 망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만약에 드리지 않으면 그 시간 동안 내가 더 공부를 하니까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결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고 시험 전에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잘 얻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을 하면 내가 왠지 돈을 못 벌 것 같고 그 시간마저도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왠지 내가 더 잘 살 것만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다른 무엇을 하지 못하더라도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면 주중에 모두 다 끝내놓고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도 이와 같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협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질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십니다. 2021년에 이집트의 약 95%의 사람들이 나일강 인근에 살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는 비옥한 땅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데 아마 당시 같은 경우에는 더 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5% 아니면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나일강 유역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일강이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강으로 변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사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은 단순하게 물이 피로 변한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그의 명령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죽인 아이들의 그 민족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그 신의 손이 이제 애굽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큰 두려움 그리고 또 악몽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입니다. 개구리만 떠나게 해주면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 제사하는 대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또 바로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인 존재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다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 끈질기게 매달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인 전투는 그냥 한번 크게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땅과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이 구분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드디어 바로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온전한 분리를 하는 시간이 바로 사흘길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있는 그 문화와 함께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는 그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죄악된 문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함께 신앙을 하게 된다면 그 죄악된 문화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죄악된 것은 배제시키시는 모습이 성경에는 있는 것이죠. 파리재앙 때 애굽과 이스라엘 안에 구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진 그 본래의 모습, 본래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까지 세상 문화에 물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유지한 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죄악된 문화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곧 이어서 바로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한 가지 또 제약을 덧붙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이번에는 바로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멀다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닿을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을 멀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것처럼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 바로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나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주변에서 적당히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에 몰두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한창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신앙과 삶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몸을 혹사시키고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헌신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와 봉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된다면 그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보람된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할 때 경쟁적으로 아니면은 내가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기쁨으로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쉼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환경에 죄악된 문화로 인해서 그러한 문화와 가깝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만약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곳으로부터 멀어지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재앙들이 내리게 되는데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서 듣지 않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제는 애굽의 신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완강한 마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자, 10절을 보면 조금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내용을 쉬운 말 성경으로 좀 쉬운 말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나 하고 있는 거냐?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아이들까지도 모두 데리고 가겠다고? 이제 보니 너희가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건 안 된다. 너희는 남자들만 나가서 너희 주께 예배를 드려라. 애초에 너희의 요구사항이 그것이었지 않았느냐.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왔다 라는 것이 바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 남성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같이 가지 못하도록 바로가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말대로 하게 된다면 남자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겠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이제 집안에 있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3일간 그들이 떠나게 된다면 이제 올바른 제사는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신경은 바로 집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에 집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가장들만 제사를 드리고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너네 가정에 한 사람만 예배 드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가족 전체가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현재 믿음의 가장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믿음의 가장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가장들만 아무리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해도 다음 세대가 만약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앞으로의 기독교는 미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라는 그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교육을 우리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생겨나게 되었는데, 동시에 부작용으로 생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서 예배가 그들의 예배의 전부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외의 시간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을 그 아이들에게 심겨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 외의 모든 예배는 어른 예배다, 어른이 드리는 예배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린아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주일학교 시스템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낮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어린들이 드리는 거고 나는 청년부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사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그 모든 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신앙의 훈련을 시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고등학생들이 되면 자신의 그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 고집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되기 이전에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라는 장소는, 교회라는 곳은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곳이지 그 아이들의 진짜 신앙은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 오늘 예배 드리고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휴대폰 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가서 은혜 받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 주로 사용되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부모를 잘 섬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심겨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커서 잠시 방황을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금세 방황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신앙의 양육을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이제 9번째 이제 흑암의 재앙까지 이어집니다. 10장 24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지막 이제 바로가 최후의 협상을 하게 되는데, 재물이 없는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은 바로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안수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우리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제사의 방식이나 아니면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 역시 제물이 없는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없더라도 나의 도덕적인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도덕적인 모습을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분명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동일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안에는 분명히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제물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허울 뿌린 예배를 드릴 뿐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예배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도덕적인 그 우월감을 위해서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 없는 신앙을 또 살아가려고도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헌금이나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순종을 하면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순종 대신에 제사 대신에 순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돈은 이 세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11조나 기타 헌금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함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시대에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먹이셨고, 그리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백성들을 먹이셨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모자람을, 그리고 또 갈급함을 서로가 충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협상의 모습을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은 제사를 드리지 마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되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이점을 그들에게 제시했던 것이죠. 가장 먼저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세 번째는 남자 어른만 가라. 네 번째는 물질은 두고 재물은 두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내 백성 모두가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라는 것은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리고 또 우리를 노리는 그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다양한 협상과 이해를 통해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문화를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 껍데기뿐인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씻을 물도 없잖아. 그런데 애굽에는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있잖아.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애굽에서의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락하고 너에게 만족함을 줄 거야. 광야에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광야로 가지 마.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러한 협상을 제안하게 된다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신앙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평안한 길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온 경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